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요한복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절반을 21일 동안 가운데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잘 지키게 되면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2일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정말 믿음의 훈련,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건 전혀 과목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시험에 국어 시험이 나올 줄 알고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현장에 가보니까 수학 시험이 나왔어요. 산수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시험 망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현대나 다른 회사에 그 시험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뽑는 그 어떤 내규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룰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에 맞게끔 준비를 했는데 엉뚱한데 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면 비진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늦게 그걸 후회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거든요. 처음은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리하고는 비진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자꾸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치지를 못하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끝은 무엇이냐? 그게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잘못되신 배운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백성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서기관이 무엇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필사에서 보존하고 전수하는 사람들. 이게 서기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기들 스스로 가장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에 따르는 그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리키는 것하고 자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와 같이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란 사람 돌로 쳐 죽여라 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어떻게 보면 지켜보다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성차별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간음하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간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간음했던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행했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주님께서 그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돌로 남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빛이 없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어떻죠? 빛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 자체는 생명이지만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모든 식물들이 살고 우리도 산소를 봐야만이 그 산소가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산소는 생명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없으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지 저게 사는 길인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엉덩이가 있는지 저기에 바다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둠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거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기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되면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갈 길을 몰랐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갈 길, 살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구름기둥은 낮에 햇볕으로부터 불기둥은 저녁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기둥.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었다. 달리 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빛을 이와 같이 불을 켜는 이유는 빛이 구원이기 때문에. 즉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빛이란 말은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곧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 바리새인들과 뭡니까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편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진영 논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학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86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586 세대가
진보적인 성향이 많아요.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상이 그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전교주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게 학습되어지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군부 통치 하에서 이 반독재와 비슷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들이 억압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586 세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번 선거에서 나온 것 보면 아시지만 이재명 씨에 대한 가장 지지층이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586 세대 그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느냐 따라가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편협된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형편에 따라서 바쁜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제가 돈을 좀 더 벌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 어머님이 불교에 나가는데 불교 신자인데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세상 뜨시면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세상 뜨셨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핑계거든요. 이게. 참 복음 전한다는 게 어렵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이게 교회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귀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은 어떤 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교 모임 때문에 주일 빠지는 경우가 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때늦은 후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잠언 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과 기름 준비한 내용 아시죠?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어요. 기름을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그 잠시 기름 사이 살아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가세요. 준비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처 기름이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잔치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은 어디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배 현장에 있어야 돼요. 누가 압니까? 주일날 예수님 재림하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 앞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새벽에 오실는지 저녁에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십자게 예비하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예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너무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비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락지에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까? 우리가 평상시 평일날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기왕 있는 주일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만의 생각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편할 때 내 할 일 다 해놓고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에 돈이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가 진리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31절, 32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너희가 된다,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 자유롭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생.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여기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주일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깨부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깨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찌푸통하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서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충동하시니까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때 시간 밖에서 무슨 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시간 되는데 그거 잊어버릴 때도 있다. 깜빡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보세요. 우리 모두가요 다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안 하면 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라든지 말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거 안 하면 편하지요. 그냥 주일날 설교도 한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충동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여기 첫째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윤리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네가 몇 살인데 무슨 아브라함이 늘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세전부터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주이신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참 길을 찾을 수 있고 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고난주간 또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